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역대하 8장 말씀 함께 같이, 8장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8장 말씀 볼 텐데요.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어도,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어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역대하 8장의 내용들은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 가운데서 나라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이후에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정비되어지는 이야기들이라서 다소 본문에는 뭐 재밌는 이야기는 없어요. 하지만 일단 그래도 일단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 어떠시던가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그쵸?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4분의 1은 되는 것 같아요, 거의. 그쵸? 그 가장 좋은 시간들을 솔로몬은 이렇게 예루살렘의 웅장한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혹시 뭐가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외갓집에 가서 어른들 다 놀러 나갔을 때 아이들이 그 밑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모래로 댐을 만들고 저 위에서 막 이제 막 물을 부어서 이렇게 저수지처럼 뭘 만들고 하는 게 그렇게 재밌었거든요. 그럼 아침부터 만들면은 해가 뉘어뉘어 질 때까지 그러고 놀아서 이제 저녁 때쯤 되면 다 완공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삼촌 트랙터가 오면 이제 밟히고 끝나는 건데 어쨌든 근데 그 하루 종일 놀아도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에게 있어서 20년은 아마 그런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시키는 대로 다 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생각보다 없다는 걸 우리가 되게 놀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혼해보고도 또 되게 놀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놀랄 것들이 이렇게 많다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또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하고 나면은 이제 또 많이 놀래죠. 그리고 더 놀라는 건 뭐예요? 그때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에도 또 많이 놀라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솔로몬에게는 적어도 지금 이 20년의 시간을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생각대로 완벽하게 되어지는 시간이었던 것들로 보여요. 그렇죠? 솔로몬은 무려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지었고 더 긴 13년 동안 궁궐을 지으면서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후람이 이제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 저는 저 이 역대기의 그 의도대로 글을 읽는 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로왕 히람이라고 우리가 그 예전에 배웠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그 백향목, 잣나무, 금 이런 걸 제공해 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공해 준 게 이제 고마워서 솔로몬이 땅을 갈릴리 땅에 20곳을 주는데 히람이 그걸 보고 나서 야, 뭐 이딴 땅을 줬냐? 이거 가불 땅이다라고 하면서 눈에 차지 않아 하는 이제 이야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솔로몬의 인품을 알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그런 아쉬운 점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실은 흠잡을 만한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열왕기는 그래서 그걸 다 폭로를 해준다고요, 사실요. 아, 이랬다, 이랬다. 근데 역대기는 어때요? 보면요. 거기서 그런 솔로몬의 흠들을 싹 덮어주고 마치 무슨 이방 왕한테 뭔가를 또 새롭게 조공받은 것처럼 그냥 후람이 솔로몬한테 다시 되돌려준 성읍을 솔로몬이 잘 건축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게 했어 하고 덮어주시는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그래서 저 이 얘기를 자주 해요. 열왕기랑 역대기가 서로 우리가 봤을 때는 열왕기가 사실이고 역대기가 왜곡된 역사거든요. 그냥 인간의 관점으로만 보면요, 이걸요. 역대기는 왜곡된 역사로 가득해요, 사실요. 열왕기가 좀 더 사실적인 역사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기로는요. 근데 이 역대기와 같은 이와 같은 역사 기록 방식을 통해서 이걸 왜 그런 기록했을까라는 것이 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나 마음이나 표현 같은 걸 이 역대기의 기록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솔로몬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참 인생 후지게 살았어요, 사실은요. 나는 어떤 사람한테 이만큼을 받아놓고 그 사람한테 이만큼 줘놓고는 그 사람이 그것을 마음에 차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일체 우리의 그 연약함들을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이렇게 돌려받았지 하면서 마치 부모가 사람들 앞에서 내 자녀의 흠을 싹 덮어주면서 우리 자녀 그래도 잘해요 라고 이렇게 자랑하듯이 솔로몬의 흠을 이렇게 덮어주면서 기록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넘어가 볼게요.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의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을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저 북쪽으로 영토를 좀 더 확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정비되어져 있지 않던 성들을 견고히 정비하면서 그 모든 것들 아까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예를 이렇게 들었죠. 그 제가 외갓집에서 아침에 막 이렇게 모래를 가지고 물을 섞어 가지고 막 저수지 만들고 댐 만들면서 놀듯이 하루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사는 게 자기 맘처럼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청년들이 게임에 많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은 어때요? 살아보면요. 열심히 일해도 300 버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쵸? 그거 벌로도 쓸 게 없고 세상에서 뭐 하나 얻으려면은 몇 년을 저축해야지 뭐 살랑말랑하고 다 할부고 그쵸?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모래성으로 놀아보면 어때요? 다 내 마음대로 되죠? 야 저기다 뭐 만들자. 야 여기다 물을 부어. 야 저기 돌도 쌓아보자. 솔로몬은요 인생 사는 게 그랬어요. 그렇게 돼요 인생이.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막힘이 없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잘 읽으셔야 돼요. 이게 여기서 여러분이 아멘 나오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이제 역대기에서는 그의 흠을 가려줘서 그렇지만 사실 그런 솔로몬의 삶이 그래서 결말이 아름답지 않다고요, 사실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것들, 솔로몬이 그것들을 아름답게 짓는 모습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요. 어유, 거기도 그렇게 든든하게 있어. 어유, 북쪽으로 영토도 더 확장했네.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솔로몬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이 남아있는 자,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라고 하면서 정말 어, 제가 이걸 이렇게 좀 예를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좀 한심하다 답답한 게 많다 싶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가 얘기를 꺼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단점들이 아니라 단점을 정말 아사무사하게 잘 감추고 그 가운데서 장점만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야, 어떻게 저 사람을 저렇게 보지? 라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을 저렇게 표현을 해주지? 라고요. 역대기는 솔로몬을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해줘요. 그거는요. 아니, 원래 애초에 신명기에서는 진멸하라고 했었던 족속들이었다가, 그랬다가 여호수아 시대 때 보니까, 뭐 또 속임 당해서 함께 이제 나무 패는 족속으로 함께 같이 사는 족속이 생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연약함을 지나가서 그 가운데서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봤더니 여전히 뭐 이런 모양 가운데서 살아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솔로몬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기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금 더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은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해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 왕궁에는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참, 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귀하다고 느껴요. 여러분,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부터 수많은 나라의 그 공주들과 결혼을 하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면서 점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기억나죠? 신명기 17장. 하나님이 왕이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완벽하게 100% 풀로 채우면서 한 사람이 다 솔로몬이라고요. 막 말이 넘쳐나고요. 여자는 뭐 이름 내가 못 외웠다에 내가 진짜 건다. 예, 이름 못 외워요. 자기 그 아내 첫 이름 절대 못 외워요. 그 이름 못 외웠을 거고. 그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은 솔로몬에 대해서 이제 이 역대기는 아, 이제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혼날까. 그 많은 여인들을 데리고. 그럼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죠. 마치 열왕기라는 책이 있어서 나는 너의 행적을 다 보고 알고 있단다. 라고도 말하지만 동시에 역대기라는 책을 통해서 근데 나는 네가 그때 그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왔을 때에 그 왕궁에 맞아 우리 율법에 따르니까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거룩하기 때문에 당신은 여기에 오지 못해 라고 했던 거 나 알아 라고 이걸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뭔 가치가 있냐 싶지만 나는 그래도 네 진심이 이거라는 걸 알아 라고 이걸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 저는 그래서 우리 임춘희 권사님하고 시간이 짧았어도요, 그 권사님이 한 번이라도 그렇게 순종한 걸요, 하나님은 정말 크게 보실 거라고 믿어요. 왜냐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도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함께 살고 있는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이렇게 배우자든 누구든. 여러분들이 흠을 이만큼 얘기한다고 쳐보자고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하면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요. 그 사람이 했었던 잘한 일 한 가지를 어디서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엔 어떤 일? 일 같지도 않은 일을 하나 가지고 오셔서 그래도 걔가 그때 이렇게 하는 걸 난 다 봤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도 그렇게 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넘어가서 또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 그래서 12절부터 솔로몬이 낭실 앞에 있는 쌓은 그 여호와의 제단 위에서 매일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하며 모든 것들이 이제 완공되었고 그것들이 모든 것들이 그 규례에 따라서 잘 돌아가도록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한 사람처럼 기록을 해준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마지막 절, 이제 15, 16절 오늘 보면 마지막까지 이제 보고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이 없이 끝나니라. 자, 우리는 이래서 사람들이 솔로몬을 사랑하는구나라고 역대기를 보면 그래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우리가 원래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되게 부합하는 모델 아닌가요, 여러분? 그쵸? 하고 싶은 일이 막힘이 없고, 인생 사는 게, 그쵸? 소꿉장을 것처럼 그냥 모래도 저기서 더 갖다 쓰려면 갖다 써지고, 돌도 갖고 나와서 놓고 싶은 것처럼 그냥 세상이 다 내 것처럼 사라지는 저 솔로몬의 인생. 여러분 어떻게 솔로몬처럼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부어주시기 원하십니까? 참 재미있었을 것 같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귀하게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거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이제 우리가 말씀과 삶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어, 솔로몬의 인생을 기록하는 것들이 만약에 그 고대 왕들을 기준으로 보면요. 솔로몬은요, 가장 성공한 왕이에요. 영토도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왕권도 굉장히 제일 강했던 때가 솔로몬 때거든요. 아무도 못 덤벼요.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정비되어져서 아마 그냥 역사를 기록할 때 방식으로 보면은 가장 성공하고 치세를 잘하고 나라를 굳건히 한 왕으로 기록이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죠. 솔로몬의 말년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요.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말과 아내와 금과 은을 많이 소유하였더라 라는 방식으로만 기록을 해줘요. 솔로몬이 주님을 찾았다라는 언급이 없어요. 솔로몬의 말년의 기록을 보면.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을 수 있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저 나라에 가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저 나라에 가면은 그때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매달리면서 살았었던 그 돈이라는 화폐가 돈이라는 재화가
저 땅에서 얼마나 쓸모가 없고, 반면에 내가 이 땅에서 뭐 그렇게까지 소중한지 잘 몰랐었던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과 나누었었던 모든 그 것들이 저 땅에 가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음.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 중에 하나가 중학교 때 친구 집에를 자주 놀러 다녔었었는데 한 친구가 기억이 나요. 그 제가 원래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을 좋아해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 집에 잘 갔었는데 한 번은 이제 그냥 자주 놀던 친구예요. 성적은 중간 정도였는데 그냥 놀고 엄청 명랑하고 밝던 친구 집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 집에 갔는데 집이 잘 정돈되어져 있고 뭐 이렇게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게 잘 되어져 있었고 그래서 근데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아침에 아빠가 남성성이 없고 마치 여자처럼 다정한 아빠가 제 친구를 야 일로 와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타기하고 누구 친구니? 라고 하면서 저도 태워주면서 차로 학교를 데려다 주시는데 이건 내가 기도해도 갖기 힘든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어머님이 차려주시는 식사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였어요. 다 그 집에서의 태도. 그래서 제가 그 당시가 중학생 때니까 다 사람을 성적으로 판단할 때였거든요. 쟤는 잘하는 애, 쟤는 못하는 애. 근데 그 친구는 중간에 있는 애였다고요. 근데 제가 그 친구 집을 갔다 오고 나서 사고관이 많이 흔들렸어요.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이거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 친구 집이 제일 부러웠어요, 사실은. 아빠가 저렇게 다정하고 엄마가 저렇게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면서 제가 늘 저렇게 행복하구나, 라는 거 말이죠. 제 세계관 안에는 없던 거거든요. 중학교 제 세계관 안에서는 공부를 잘하든지 운동을 잘하든지 미술을 잘하든지 뭘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는 게 세상이라고 배우고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고 배웠는데 이 집에는 그런 규례도 없어요. 그냥 재밌게 살면 돼, 얘야. 라고 하면서 아이를 압박하지도 않고 아이가 정말 재밌게 살. 그 친구 그래서 친척 집에 가서 3일인가 그 무슨 이렇게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할머니들 사는 마을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면서 봉사활동 한 적도 있었는데 정말 행복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집에 갔다 왔던 게 그리고 거기에 봉사활동 갔다 왔던 게 꼭 마치 꿈꿨던 천국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너무 행복했어서. 근데 잘 보세요. 제가 그때 가서 느꼈던 무력감이 뭐예요? 내가 계산하고 있었던 성적이라는 게 여기선 통하지 않는 세계구나라는 무력감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얘가 내 친구니까 여기 가서 지금 어디 가든 환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얘 친구니까. 어머, 네가 누구누구 친구구나 라고 하면서 다 이뻐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그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가질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랑 함께 같이 걸었던 자구나. 네가 그리스도의 자녀였구나. 라고 하며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것들도 가득할 때지만 그때 우리가 그곳에서 당당할 수 있고 그곳에서 무언가를 누릴 수 있고 그곳에서 무언가를 행할 수 있다면 그곳은 모두 우리가 주님과 이 땅에서 연합되어서 살았다라는 근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그 관계 말입니다. 그 친구는 자기 집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거 마음껏 갖고 놀아. 이거 다 네 것처럼 써도 돼. 어, 그때 알았어요. 나는 사람을 성적으로 판단했는데 이 친구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구나 라는 것을요, 그때.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효용가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시고 솔로몬의 수많은 99가지 흠보다 한 가지 장점을 찾으셔서 그것만을 드러내 주시고 나머지를 자신의 피와 보혈과 은혜로 감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마지막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솔로몬의 말년은 자기를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주님을 찾았다는 언급이 없다는 게 사실 얼마나 속쓰린 건지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저 땅에 갔을 땐 사실 이제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것들이에요, 다.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됐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제 친구 집을 갔는데 반에서 1등 했던 애가 거기 집에 가서 위세를 부리고 싶어 한다고 쳐봐요. 안 먹혀요. 반에서 1등 한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쵸? 그 친구하고 친하니? 네가 우리 아들하고 친하니?
이게 그 집에서 최고 권력이에요. 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야. 얘 공부는 좀 하는데 난 얘 싫어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의 권세 듣고 와갔습니다. 누가 주님과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누가 주님과 비슷한 경험을 함께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같이 고난의 길을 걸어봤으며, 누가 제일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마음에 많이 부음받아 봐서 눈물로 기도해 봤는지. 예수님께서 내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듯이 얘도 기도 많이 해보네요, 하나님. 얘도 내가 자기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듯이 자신의 가슴에 피가 흐르면서도 아버지, 저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요. 라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 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만약에 솔로몬처럼 살았다면요, 너무 부끄러울 거예요. 하나님은 언급하시지 않겠죠. 내가 얼마나 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지만 없는 말을 지어낼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을 찾았다라는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에. 반면에 여러분 다윗의 말년을 기억해 보실래요? 다윗은 우리가 얼마나 죄도 많이 짓고 사랑도 많이 했는지 알겠지만 마지막에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하나님께 아낌없이 마지막에 다 드리는 상태가 돼요. 왜요? 자기가 그렇게 바닥을 쳤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해서 결국 최종적 상태가 다윗과 솔로몬은 정말 많이 달라요. 자, 말씀을 이렇게 우리 함께 같이 정리해 봤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두 가지 시선을 다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대기보다는 열왕기 같이 좀 더 객관적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요. 타인에 대해서는 역대기 같은 우리가 시선을 가졌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99가지 단점과 흠이 많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가려주고 그래도 얘는 이라고 하면서 그 한 가지를 귀하게 볼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같이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덮어주시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주고 덮어주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은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느라고 땅만 보면서 사는 것 같아요.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들이 좀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하늘 너머에 있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있는 위로받아야 될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해 줄 때, 여러분들, 제가 제일 신날 때는 하나님이 마음에 사랑 부어줄 때거든요. 하나님이 마음에 사랑 부어주면 막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사랑이, 인애가 마음껏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이를 성령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말씀에 진결되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 속에 내어지는 그 성령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 도와주시고 성령 도와주시고 밑에주시고 토마토로 갈아입혀주시고 깨끗한 영으로 입혀주시고 아버지 어떤 기회를 주시고 들어가시고 복음의 옷을 입혀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국민들에게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미치는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들 정말 정말 말씀을 정말 정말 잡아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마음 가운데 주를 부어주실 사랑을 소망하오니 주님 사랑을 부어주시사 그것과 가신 내 가운데에서 사랑을 먹게 하시고 사랑을 채우게 해주시고 그보다 더 귀한 것 해결고 그보다 더 귀한 것 귀한 것도 귀한 것도 갖가지 빌도 남겨주시고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그런 모두에 갈아입혀주시고 주님이 통한 일이 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우리가 예치기들이 하는데
하나님 보내드리면서 뜨거운 정말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연약함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주시고 전하시고 모든 내 뜻대로 사람들 마음을 되어지는 솔로몬을 영원하게 하나님 어린 정말 될 줄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참 진실한 것이 실함이 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부어주시는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듣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애가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할 이런 겁니다. 세계에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의 거점을 하나님에게 만들어 하나님 듯이 하나님 우리 하면서 뚫듯이 모든 내 마음대로 되는 아버지 평강성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듣는 우리 감독님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뜻을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말씀을 인정을 하시는 염기를 상동 아버지 저들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목사님도 성령 받으시고 아버지 자녀들에게 정말 효하는 것도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린아이가 하는 모래놀이처럼 내 마음대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은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도록, 내 뜻대로 되어지도록 우리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보내셨음을 늘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에 저수지를 만들고 싶은데 하나님은 돌을 쌓으라 그러고 나는 이쯤 되면 형통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이 더 가난해지고 나는 이제 이곳에 물을 붓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곳에 더 돌을 채우라고 하실 것과 같이 모든 것이 지금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시간들이 있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완성한 후에 내가 혼자 내 생각대로 지은 내 뜻대로 완벽하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나는 생상하지도 못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와 함께 같이 쉬고 누리며 즐거워하는 큰 잔치집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어진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 뜻이 하늘에 계신 것과 같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성취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아침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이 묵상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 저들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